드디어 로마서 8장을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중에 아주 최고봉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해요.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안에 박혀있는 그 보석, 다이아몬드의 빛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도 하고 있고. 로마서를 하나의 산으로 비교한다면 이 8장이야말로 최고봉이 8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모두들 이 8장을 아주 귀중하고 우리에게 상당히 충만한 그 기쁨과 평강을 주는 아주 엄청나게 귀한 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다들 얘기하고들 있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8장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8장을 보시다시피 39귀절로 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이제 39절까지를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을 쉽게 그냥 술술 넘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깔딱고개도 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숨도 차고. 근데도 그 왜 그런 그 힘든 역경을 거치고 그래도 끝까지 가보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최고봉에 올라가면 그냥 확 트인 뷰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 맛을 보려고 이제 등산들도 이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두산도 이제 뭐 천지 구경하려고 이제 가는 거고, 한라산도 이제 백록담 구경하려고 이제 그 꼬불꼬불하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7장까지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6장, 7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그러면 이제 8장에 왔는데, 우리가 8장에 와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큰 그 봉우리 위에 올라왔으면 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좀 즐겨야 되잖아요. 풍경을 좀 즐겨야 되니까. 우리도 좀 8장을 좀 이제 즐겨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39개의 절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맛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8장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이 로마서는 그 접속사를 잘 의미를 해야 돼요. 접속사를. 근데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된 게 많아요. 로마서에. 근데 그 로마서는 원래 그 접속사가 잘 우리가 그걸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접속사를 많이 생략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이나 헬라어 본문 성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많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그 개역 개정에는 이 접속사들이 많이 생략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8장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제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그러므로. 무엇을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접속사 중에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3장 21절에 우리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이제 등장했었잖아요. 3장 21절에. 그 but now라는 거는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나온 걸 완전히 뒤엎는 그런 의미로서의 접속사잖아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죽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인데, 자, 8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므로가 앞에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게 이제 8장을 스타팅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를 다양하게 그 해석을 하는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뭐하고 연결되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짚어내야 8장에서 산에 올라갔을 때 전 그 뷰를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듯이 그 8장을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를 7장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7장을 한번 마지막을 보십시다. 그 7장에 어떤 그 묘한 한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체험적인 상황을 그 묘사했지 않나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죠. 7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리뷰해 본다면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이 어떤 성격의 외침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건 절망적인 부르짖음이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부르짖는 외침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오호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고 외침을 절망적인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갈망을 마음에 품고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부르짖는 거냐,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살아날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울부짖음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이제 시궁창에 빠졌어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이제 돌무덤에 내가 이제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제 외쳐야지. 살려주세요. 근데 거의 절망 속에서 난 거의 죽었다. 난 여기서 이제 살아날 기력이 없다. 그래도 한번 외쳐는 보는데 도저히 자기가 살아날 갈망이 없는 체포적이한 상태에서 아우 나 좀 누구 살려줄 사람 없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 며칠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낱 희망을 가지고 누구나 좀 건져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어떤 쪽에서 이 외침을 받아들였냐면 첫 번째죠. 누가 나를 여기서 구해주느냐, 나는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외침으로 로마서를 쓰지 않았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절망 속에서 외치지만 그래도 뭔가 가망성이 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그냥 살아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걸 갈망하면서 자기의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건져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7장 24절. 그럼 이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이게 그러므로 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25절에서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절망 속에서 외침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감사합니다. 희망의 부르짖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거다. 이 친구는 24절에서 희망이 없어서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현재는 절망 속에 있지만 앞으로 뭔가 살아날 가망성을 가지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고 드디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기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뒷기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놓고 뭐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외쳐는 놓고 다시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아직 나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해놨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외침을 해놓고 이게 또 뭘까? 그래서 25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찾았다, 살아났다, 내가 공고함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외쳐놓고서 다음 귀절이 전혀 공고함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라고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걸 갖다가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외쳐놓고도 전혀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외침이 나오는 걸까? 이것은 여기에 묘사된 사람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나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칭해서 썼지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 저 빨리 율법의 연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을 잡고 그 힘으로 율법을 달성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저러고 있는가? 답답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외침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외침이 1. 여기에 묘사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외침인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묘사된 사람과 달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외침이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과연 누구냐? 이게 바울이냐 아니냐?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적인 상황을 쓴 거냐? 바울 자신의 자기가 겪은 체험을 쓴 거냐? 그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은 아직 못된 그런 사람들을 나를 빗대서 묘사한 사람의 하나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체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묘사된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묘사를 하면서 저 사람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빗대서 놓고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외침이고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외침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 그것은 이 부르짖음 뒤에 나오는 글귀를 봤을 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아직도 주의 법을 섬기고 있느니라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개념대로 본다면 이 그러므로는 7장하고 연결되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부르짖었지만 뭔가 이제 길을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기쁨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뒤로 넘어가서 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하고 연결이 시키면서 드디어 8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8장하고 연결되면서 8장에서 그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그러므로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와 같은,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른 건 사도 바울이 지른 거지 거기에 묘사한 사람이 지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7장과 8장은 연결시키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라고 해석하는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7장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요, 8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드디어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8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7장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8장이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열매를 맺는 성화 문제가 8장에서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5장, 6장, 7장, 8장을 3장, 4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교리고 그 뒤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교리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종전에는 많이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5장, 6장, 7장, 8장은 성화에 관한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포괄성,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최종적이고 퍼펙트하다,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5장, 6장, 7장, 8장에 쓰여 있는 거지, 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너무 내용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7장을 8장하고 연결을 시키면
8장이 바로 성화 문제가 부각이 돼서, 물론 성화 이외의 내용도 있지만 성화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는 내용들이 8장에 들어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로이드 존스나 이런 목사들 말하면 택도 없는 얘기다. 8장은 성화가 아니고 우리 구원의 확실성, 안전성, 더 넘어가서 우리 구원의 영광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7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5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그러므로라는 걸 해석을 하는데 7장하고 연결시킬 건가 5장하고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학설이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하치 같은 신학자들도 8장에서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7장과 연결되는 것보다는 5장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 7장까지의 전체 내용 또는 5장과 연결시키는 접속사에서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어마무시한 영광스러운 그 내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7장에서 연결해가지고 7장에 이 한탄하고 공부 아니라 난 누구 살려줄 사람 없냐? 그 사람의 외침과 연결시켜가지고 8장에서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부르짖음의 내용을 찾았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게 8장에 쓰여있다. 그거와 연결시켜서 8장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비하해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7장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다. 5장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맛볼 수 있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바로 5장과 연결시키는 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또 찰스 하츠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것은 5장과 연결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8장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는 5장과 1장에서 7장 전부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5장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바람질 수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장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다들 사람들이 로마서의 핵심은 8장이고 8장이 최고봉이 로마서 8장이라 대부분이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5장이 오히려 8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봉우리로 나는 생각한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도 중요하지만 5장 역시 대단히 중요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5장하고 8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쪽으로 이제 해석으로 이제 연결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8장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기보다는 5장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고 정교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7장과 연결시켜가지고 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제발 그렇게 8장을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요. 8장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게 아니라 5장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정교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5장을 살펴봐야죠. 다시 5장을 다시 우리가 요약해 보자는 거죠. 5장이 큰 그림이고 8장은 이 큰 그림을 보다 정교화하고 세밀한 것이니까.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9절하고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비교급을 썼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비교급이에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를 바이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의 살아나심 안에서 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해석이고 좋은 해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라.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신칭 얘기를 했지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더욱더 9절, 10절에서 더욱이 된 단어가 나오죠. 뭐야? 더 나간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데서. 어디로?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의 핵심은 구원이 확실하다. 또 두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고 의롭게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이미 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티켓팅을 얻어가지고 어느 시간에나 어느 때나 마음대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2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 영광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도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우리도 영화롭게 나갈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선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구원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여하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그런 그림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3절, 4절이죠.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환난도 즐거워해라. 왜? 5절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환난이 오더라도 구원의 확실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깨트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5장에서 단순한 몇 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공부를 한 거예요. 다 크게 구원이 확실하구나. 완벽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겠구나. 환난 그까짓 거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뭐 이런 환난이 와가지고 터치나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 5장에서 이미 우리가 큰 그림을 공부를 했고 사도 바울이 큰 그림을 그려줬다는 얘기죠.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또 상세화된 내용이 로마서 8장에 펼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5장과 연결시켜야지 7장 성화 문제나 이런 걸로 연결시키면은 이것은 로마서 8장의 그 어마무시한 내용을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5장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8장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므로 이게 과연 어디하고 연결시켜 이해를 해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5장과 연결시켜야 된다. 어디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7장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그러면서 5장에서 드디어 맨 마지막에 22절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함이라. 이게 5장의 22절에서 결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대로 바뀌었다는 거지, 소속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라고 끝났단 말이야. 이 구체적인 내용이 8장에 연결돼서 8장에서 자세히 정교하게 상세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8장의 그러므로는 크게는 1장에서 7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거고 또 좀 좁히면 5장의 내용을 아우르는 거고 더 좁히면 5장 22절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 연결이다. 5장 22절이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 데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살아나시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데려가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그러면서 8장이 시작된다 라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꼭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장을 그냥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그러므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학자들도 7장하고 연결시킨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걸 성화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한 성화의 내용들이 8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8장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다 하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8장은 5장과 연결시킨다 하는 걸 우리가 머리에 둬야 되겠다. 그걸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장을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오늘은 8장을 조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8장이 39절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주문을 많이 하세요. 좀 8장은 통째로 좀 외우는 게 좋겠다. 39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8장은 통으로 1절부터 39절까지 좀 외우자. 이렇게 이제 그 신도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외우자. 그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외우면 좋죠. 저는 옛날에 5장하고 8장은 통으로 외웠었습니다. 로마서 5장하고 8장은 이제 워낙에 귀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외웠는데, 그럼 이제 또 딴 거 뭐 하고 뭐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이제 다 잊어먹어요. 지금 이제 다 잊어먹고. 몇 개 구절은 생각이 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외우면 좋은데, 다 외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잊어먹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5장을 자세히 1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총론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5장 1절에서 39절까지를 통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해보자. 크게 좀 분류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세히 하는 건 또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걸 통으로 외우기보다는 이걸 좀 잘라서 토막을 내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 토막에 중점되는 어휘나 내용을만 암기하다 보면 다 외우지 않더라도 8장 전체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바구니 안에. 그래서 오늘은 8장 전체를 총괄적으로 놓고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크게 잘라서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외우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몇 개로 나누느냐, 나누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6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8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걸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누는 게 100% 이게 완벽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7개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 토막을 내보면 여러 사람들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7토막으로 한번 잘라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토막을 내는가? 분해죠, 분해. 분해를 7토막을 이제 내겠습니다. 7토막. 자, 첫 번째 토막입니다. 첫 번째 토막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요, 13절까지 한 토막을 내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 토막을 내볼 겁니다. 네 번째 토막은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섯째 토막은 26절, 27절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토막은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일곱째 토막은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은 한 7개 정도로 나눠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그런데 이 7개를 담아내는데 시작은 1절이죠. 그리고 끝은 39절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8장은 1절을 시작하고 39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있어요. 8장은 1절에서 시작하고 39절에서 끝나. 큰 바구니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에 7개 단락을 집어넣는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큰 백에다가 7개 더 넣는. 되게 큰 테두리가 1절하고 39절이다. 그러면 1절하고 39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작절과 끝절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토막을 나누기 전에 1절하고 39절부터 우리가 읽어볼게요.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는 이제 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걸로 시작해요. 39절 보겠습니다. 끝은 뭐로 끝나냐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있지만 다 빼버리고 맨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구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9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8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라는 거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정죄라는 건 죄를 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넌 죄가 있어. 3년, 5년, 사형,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거 받아야 된다는 거지. 정죄. 죄를 너한테 선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1절에서. 근데 그게 없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아직 안 잡혔어. 근데 아직 안 잡혔지만 굉장히 불안해, 내가 마음이. 지금 뭐 보니까 경찰들이 막 수사하러 다니는 것 같아. TV에 도둑 맞은 사람이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마음은 불안해. 언제 잡힐지 몰라. 근데 내가 볼 때 잡히면은 한 10년은 감옥소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잡히더라도 계속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함을 엄청 느끼는 거지. 저 잡히면 어떡할까? 아직 잡히진 않아서 선고는 안 당했지만 불안하죠. 그걸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가 와가지고 잡아다가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형벌을 내릴 수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형무소 안 가도 되고 재판받으러 안 가도 되고 수갑 찰 수도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는 얘기죠. 누가 와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거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기절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에 잘못을 저지르고 뭐 죄를 저지르고 오만 짓을 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 누가 와서 잡아가지도 않고 소송도 제기당하지도 않고. 어마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8장이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39절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에 모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게 정죄받지 않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놈이 와서 끊어버릴 수 있냐는 거지.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우리가 이게 영광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 어마무시한데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 39절. 예수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고 여기서 뭐 다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일곱 토막을 쳐가지고 이 안에서 들어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무시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거 중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확실하고 5장에서 그랬죠?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해서 영광에 참여하고 그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39절을 머릿속에 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구나. 무제한적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시작과 끝이에요. 8장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담겨지느냐 보도록 합시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걸 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1절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무죄야. 누구도 우리를 와서 괴롭힐 수 없어.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을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율법은 100% 지켜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 죄 때문에. 근데 지켜야 돼. 지키려면 우리가 힘이 없어.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걸 다시 지켜야 돼.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고 열매 맺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투막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무죄야! 정죄함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있어, 이제는.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나눠봤잖아요. 여기서 과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핵심 구절은 뭘까? 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뭐 다 아는 얘기 같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얘기가 뭐 다 아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해 나가더라고, 뭐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은 11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누구야? 성령님이죠. 죽을 몸도 살린다. 죽을 몸도 살아난다. 우리가 6장, 7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몸에는 죄가 남아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살아났는데 이 몸이 문제다. 이 죄의 몸.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11절에서 뭐야? 우리 영은 살아났어. 근데 여기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죠. 자,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핵심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쭉 나가고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야,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16절에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이야, 여기 핵심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적자는 예수고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은 초자연적이든지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리고 맨날 말도 안 들어서 도망다니는 애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그리고 예수와 상속자가 된대. 이게 기가 막히잖아. 이 바구니 안에 이게 다 담기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봅시다. 좀 길죠? 쭉 보면 현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장래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18절이죠.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겠대.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지금 전부 종로록 상태에서 허무한 데서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앞으로 피조물들도 구속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우리 몸의 속량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게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산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로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실 거예요. 이야, 이게 네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5개 단락. 26, 27.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그 다음에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제 방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다 도우시겠대. 야, 28절에서 34절. 28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런 말이 있고, 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작정하셨대. 어떻게 하기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 영화롭게 하시겠대.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대. 그게 28절에서 34절까지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서 39절. 이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친 사랑이죠. 우리가 39절까지 다 외우면 좋아. 근데 그걸 무슨 소리로 다 외우겠어요? 그러면
7개 대목의 중점적인 내용만 외우자고. 8장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라고 시작하는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엄청난 사랑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39절을 어떻게 다 외우면 좋지만 안 외우더라도 자, 우선 8장에 7가지. 우리 정죄되지 않는데 우리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야. 무죄로 선포됐어. 두 번째, 우리 몸도 이제 자유롭게 죽을 몸도 살아난대. 세 번째, 우리가 아들이 됐다니까? 예수하고 공동 상속죄라니까? 유업을 다 물려받는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과 같이 우리도 영광되게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도 우리를 통해서 다 구원시키시겠대. 그리고 우리 몸도 부활시키겠대. 그 다음에 5번째. 근데 성령님이 이 모든 걸 다 도와주신대. 우리를 보모가 돼가지고 기도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도 다 옳은 길로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전부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신 거래. 그게 뭐 누가 와가지고 중단시키거나 뭐 잘라내겠어. 이 모든 이런 게 가능하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에 기초 베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7개의 키워드만 외우자. 1. 우리 무죄 선고. 2. 우리 죽을 몸도 회복.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됨. 5번째,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 7번째,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 이거요. 이 7개 키워드만 딱 집어넣고, 로마서 8장. 그거 7개 대목이라고 그랬지? 이게 로마서 8장에 대한 키워드다. 오늘은요, 하나하나 공부를 안 했지만 8장에서 그러므로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7장으로 연결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자. 꼭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8장의 의미가 아주 땅에 떨어져. 5장하고 연결시킨다. 5장의 큰 그림이 8장에서 상세화되고 정교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8장은 다 외우면 좋지만 7개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구나. 우리 정죄됨이 없어. 무죄. 두 번째,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돼. 네 번째,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영원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몸도 부활도 해주신대. 5번째, 성령이 모든 걸 도우신대. 6번째,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차질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거야. 7번째,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이거요. 이거 딱 7개만 딱 머릿속에 넣고 8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줄 한 줄 좀 8장의 어마무시한 그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맛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